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9장 욥기 9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앞서 그 시작하는 2절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의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제데크라는 말로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적인 의미로서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이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지금 욥과 변론하고 있는 두 번째 친구 빌닷, 이 두 사람 모두 이 말을 첫 번째 의미의 그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 책임을 욥에게 이제 전가하고 그를 책망하였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말을 그 두 번째 의미인 법정적 용어로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법정 다툼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생은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과 변론이라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법정에 서실 수도 없고 또 서시지도 않습니다. 설령 진짜로 하나님과 이것을 두고 변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크심으로 그 앞에서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변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증거가 될 뿐이다. 그렇게 해봐야 이제 이렇게 그가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쭉 보면, 그리고 욥기를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어찌 보면 폭군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욥기 내내 증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앞에 1장 8절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을 직접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럼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가 갑자기 사탄에게 내어주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죠? 도대체 막 종잡을 수 없는 분인가?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을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을 그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마련해서 나라를 좀 더 강대하게 해서 안전을 갖추려는 그런 인간적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즉 인구조사를 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절들을 보면 같은 사건인데 주체가 다릅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뒤에 역대하에는 사단이 일어나서 마치 다윗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고 사주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이것은 이 두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가 의도하는 바를 깊이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단을 매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 욥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용하셔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다니엘서에서도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 대의적인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표현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로움과 더 큰 선과 그분의 광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적절히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악도 다루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 그것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을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의 일부로서 도전하는 악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 천상회의에 와서 하나님께 까닭없이 이제 도전했죠. 저 욥이 괜히 의롭고 신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도전을 이용하셔서 그 과정 중에는 지금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본인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욥은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변론하고자 해도 주께서 침묵 중에 계시니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없을 테니까 나라고 방도가 있겠느냐. 차라리 고통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차라리 생명을 취하셔서 안식을 소망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 그는 정금같이 단련되어 새롭게 서죠. 나중에 42장에 가면 욥이 옳고 변론하던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단지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에 괴롭고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은 욥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욥을 통해서 그 사단의 도전은 물리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욥이 타고난 사람이 정말 맞는 게 앞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보았지만 앞에 1절 이하를 보면 4절까지 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재물, 가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바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바라느냐? 욥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 큰 상실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그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내가 원하는 가장 깊은 바람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절망적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자리한 가장 깊은 바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금 가장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또는 갖고 싶은 거 또는 취하고 싶은 거 또는 이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입니까? 이 욥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도 좇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